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도록 해서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11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셨고 또 레위인들한테는 이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이렇게 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레위인들 자신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자신들이 대신 바쳐진 속죄물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구별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고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그나마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거룩한 기운이 감도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또 누구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다소 좀 부담되고 굉장히 좀 위험하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바로 이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러한 지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생활을 백성들이 지원하게 했고 그것이 바로 11조 제도인 것입니다. 백성은 소득의 11조를 떼어서 거제, 즉 봉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으로 하여금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다시 또 거기서 11조를 떼서 거제 봉헌물로 바쳐서 제사장 몫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가 없는 오늘날에도 소명받은 저 같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교회를 돌보고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목회자와 사역자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성도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는 목회자와 이 사역자들은 이러한 성도들의 섬김이 곧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목숨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게 나누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듯 교회를 살피고 교회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1조를 잘 내고 계시죠? 예. 우리가 받는 것 중 그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은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조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제사에 제물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예배에 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헌물을 제대로 정직하게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혹여라도 그동안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헌금 생활을 조금 소홀히 했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작정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11조와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강권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레위인도 받은 11조에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기업도 받지 못했고 겨우 백성들의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받은 11조에서 다시 또 11조를 내라고 하면 이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중과세. 이거 해도 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레위인들을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만큼에게는 11조를 조금 면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도 이렇게 11조를 내게 했습니다. 11조에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받은 예물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 하신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매월 통장에 이제 급여가 입금되잖아요. 급여가 입금되면 온라인으로 저는 11조 헌금을 가장 먼저 헌금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통장에서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먼저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듯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소득과 물질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받은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모든 성도는 빠짐없이 이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 11조 생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3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져야 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과부가 드렸던 그 동전 2개의 예물을 온전한 예물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결코
탐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애당초 하나님의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질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오로지 내 것만 지키고 움켜쥐기에 갈급하고 급급한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힘써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직하게 온전히 이 물질의 11조를 드리십시오. 받은 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없는 중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염려 마시고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